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의미, 찬양에도 그런 게 있죠. 예수 그 이름의 의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특정 종교, 기독교에 편향된 말이라 해서 이제 성탄절이라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데이라 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 라는 말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제 멘트가 해피 할러데이.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색깔의 상징적인 색깔이 뭐냐면 이거죠. 빨간색과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다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그래서 뭐 어디 파티를 하면은 뭐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오세요 이러면 다 빨간색 목도리 하고 가야 되고 또 초록색 목도리 하고 오세요 이러면 초록색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크리스마스 날을 이제 즐기면서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참 크리스마스에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그냥 파티하면서 즐기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부터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긴 했지만 진짜 이제는 코로나 시대니까 밖에 나가도 너무 적막하고 그죠. 뭐 성탄절이 되어도 캐롤송 하나 들리지 않고 제가 운전하려고 시동을 딱 켜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이 딱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이 딱 나오는데 12월 달에 되니까 캐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 성탄절이지 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게 참 생소하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참 많이 무뎌졌구나. 정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캐롤송 하나 들리지 않고 참 주님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성탄절 하면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이제 그날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인 줄 알아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어느 지역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 물론 평소에도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군 줄 알고 믿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에 우리 성탄절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그죠? 딱 광고에 쌓인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참 많았잖아요. 그 아기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은 뭐 가톨릭이든 뭐 어떻든 다 하나님을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요. 자, 그럼 왜 우리
이 인류의 3분의 1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사람을, 그 아기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앞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정혼자였던 요셉이 이제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다 하면서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여러분 요즘은 초음파가 있어서 그죠? 자, 아기를 가지면 이 딸인지 아들인지 우리가 사전에 다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뭡니까? 아들이 태어날지 딸이 태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초음파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제일 흔한 이름이 뭐였습니까? 철수. 철수야, 영희야, 우리 뭐 어릴 때 그죠?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뭐 어디 가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이 옛날에 철수였듯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 뭐냐면 예수였습니다.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데 이름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사용하는 흔하지 흔한 이름 예수라고 하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나사렛을 붙이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흔하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런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우리 그 명칭이요.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주 정말 중대한 사명을 띠고 여러분 딱 아기가 태어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 이 아기는 이 땅에 소중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으니 이름을 철수라 해라. 이러면은 여러분 좀 김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소망의 이름이었습니다. 흔하지만 소망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면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이나 옆에 이방 민족들 때문에 하도 고난을 많이 겪으니까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일,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어렵고 살아가기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원을 소망했던 그 소망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기로 오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름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뒤에 천사가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 의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의미 속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름의 의미를 붙여주신 거죠. 우리 인간은 다 뭡니까?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구원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 말 속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각자 자기의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참 힘겹고 무거울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도 참 힘겹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도 참 힘겹고, 여러분, 또 때로는 재정의 문제도 참 힘겹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인생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참 힘겹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굉장히 힘겹고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 가끔씩 뉴스에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이고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고 돈을 잘 버는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황장애에 시달려서 인기를 누리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또 참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자기 인생의 그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세상을 등지는 그런 참혹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각자의 내면의 세계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중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인생의 짐, 무거운 짐, 그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에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님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괴로운 문제, 이런 모든 인생의 죄짐이 근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모든 우리 인생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 원인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뭐냐면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그냥 뭐 천사처럼 이렇게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우리 속에 있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다른 몸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이고, 또 그렇지만 죄는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오신 거냐면, 남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